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5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의 날이 선생님만을 위한 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은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또 교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스승의 날 여러분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나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기독교 동아리 스쿨처치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 봉사 동아리 라이트 솔트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회원 모집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학년이 개학을 할 텐데 우리 학생들 개학하자마자 네, 여러분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전도사님께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쿨처치는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솔트, 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가고 또 여러분께 봉사 시간도 부여가 됩니다. 네, 이 라이트 솔트는 15명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있는 1년에 2번 있는 이 특별한 대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짜잔,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바로 성경 쓰기 대회와 성경 암송 대회가 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달 7월 초로 이제 배경 좀 연기가 됐는데요. 네, 이번 1학기 말에 바로 성경 쓰기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열어보면 아주 많은 66권의 책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체계라고 한 잠언, 그 잠언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 잠언 쓰기 대회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쓰는 종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안 쓰는 노트라든가 여러분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성경책의 잠언을 쭉 기록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쓰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11월 달에는 무슨 대회가 있냐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요. 각각의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거든요. 네, 그리고 푸짐한 상을 받아갑니다. 특별히 이 대회는요, 다른 경시대회와는 달리 현금을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상품권도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많은 상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이 종교와 생활 책자에 오늘은 이어서 22페이지가 되겠네요. 22페이지.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기독교와 기독교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죠. 오늘은 바로 큰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독교의 절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네, 수만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만 가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십자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유 때문이죠. 네,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역할을 했을 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교회는 천지창조가 된 다음부터 교회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네, 교회라고 명칭하는 이 모임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라는 모임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네, 교회는요, 그 어원으로서는 여기 나와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집회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에크레시아. 이건 무슨 뜻이냐?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미를 가지고 선별하여 꺼내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특별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끌어냈다는 뜻이 있어요. 네, 교회는 성도의 결합체이며 이곳에서는 예전이 집행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교회를 성립하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는 신도 사이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랑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사랑해. 노노노노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기관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는 곳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기독교를 또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냐, 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신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례전과 세례와 같은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전을 거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세례를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물에 풍덩 잠기는 세례도 있어요. 침례라고 하죠. 그리고 장로회에서는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너무나 의미 있는 성례전입니다. 네, 이 성례전도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 네, 성만찬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성예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거야. 마치 온라인 수업처럼.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이상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괜찮네.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야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무리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맞게끔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런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설교로 또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권면으로 영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꼭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모임을 힘쓰고 또 예배하고 또 열심히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꼭 주일날 피곤하겠지만 교회 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어서 기독교 절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절기는 여러분 이야기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행사. 기독교 축제나 행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우리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도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언제요? 네, 4월 달에 우리가 예배 보여드렸죠. 부활절을 지키고요. 두 번째, 11월 첫째 주에 바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것, 바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네,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있는 성탄절. 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아주 크게 행사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종교와 생활에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절기를 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절기가 쭉 나와 있죠. 크게 보면 대강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네요. 우리는 6개 중에서 몇 개, 3개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되기 전 4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전, 28일 전에 4주 전에 그 4주를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또 회개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도 큰 시험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맞죠?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바로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 바로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결코 성탄절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사순절이 나오네요. 여기서 사순절은 사하고 순이 포함된 거예요. 사는 4번이고요. 순은 바로 10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40일을 의미하겠죠. 부활절 전에 4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금식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왜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속죄의 의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4월 13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오순 5번의 10일 오순절, 이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기도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령 강림절이 바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추석과 비슷한 시즌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시고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영어로 말하면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죠. 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바로 영국에 살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메이플라워 호를 탄 그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청교도인들은요, 너무나 힘든 그 개척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얻은 이 수확물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풍성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친구들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작은 수확물에 감사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는 총 9번의 절기를 지킬 거예요.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번씩.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곧 있으면 만날 거예요. 3주나 남았어요. 슬프네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